15장 21절 25페이지 신약성경 25페이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아멘. 우리 꼬마 반주자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것이지, 불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순종하는 자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소망되고 생명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영광 중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요즘에 지금 대단히 이스라엘의 사태가 심각하죠. 몇천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아무런 허물도 없이 까닭도 없이 어린 아이들이 또 많이 죽고 다쳤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이. 자그마한 그런 지역에 230만 명이 사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어쨌든지 떠나지 않고 버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나안 7족을 뭐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밀어내고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통하여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되면 자꾸만 이 가나안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출될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이내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쪽으로 다 피난 가라고 그랬어요. 110만 명. 그런데 불가능하대요, 그게. 또 남쪽으로 내려와도 이미 폐허가 된 데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거할 수가 없대네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참 예수님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참 기묘한 일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인데,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모를 사람인데, 여건이 조건이 예수님 모를 사람인데 예수님을 아는 거야. 오늘 가나안 이 이방의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성경에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 인류의 메시아이고 인류의 구세주거든요. 그것을 알았어요. 단순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귀신을 떠나게 하실 주님이시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여,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참 그래요. 저는 한 40년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자는요, 자꾸 귀신 쫓아내는 것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TV에도 나왔어요. TV에도. 그만큼 귀신 쫓아내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결말이 좋지 않아요. 결말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중심 사역이요, 사역의 중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그러죠?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TV도요. 사이클이 옛날에 TV 사이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잘 안 맞으면 뒤에 세미한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거 그걸 막 좌로 돌렸다가 우로 돌렸다가 막 돌렸잖아요. 그것도 잘 안 맞으니까 바람에 안테나가 방향이 돌아갔나? 그러니까 안테나를 북쪽으로 돌려라, 남쪽으로 돌려라. 옛날 처음에 TV 나올 때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그냥 리모컨으로 누르면 그냥 정확히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그 방송이 나와요. 수많은 방송이. 우리가 라디오도 그러죠. 이 사이클이 잘못 맞으면 막 잡음이 많이 나와요. 잡음이 많이 나와. 근데 잘 맞으면 소리가 잘 나오죠. 정말 예수를 믿는 것도요. 영적인 사이클이 잘 맞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의 병에서 내 딸을 낫게 하시옵소서 예수여 거기에다가 맞춘 것이 아니에요. 사이클을 거기다가 맞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죄에서 뭐 하라고요?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온 회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참 지금도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참 사이클이 잘못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흉악한 귀신에 우리 가족에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사이클이 여러 방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우리는요 사이클을 맞출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성경에는 그러죠. 구약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바로 알아라. 그분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뭐 하려냐면 잘 몰랐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나는 남원시에서 살면서 남원시장 이름이 최시성을 가진 것은 아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시장님을 아시겠죠? 이름을 알겠지만요. 알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그냥 남원시장이 최시장이라는 것만 알지 몰라요. 이 사람이 밥을 하루에 2끼 먹는지 3끼 먹는지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시장인지 그렇지 못한 시장인지 난 몰라요. 나는 몰라요. 깊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 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일단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끼어져 가지고는 한 번 잘못 끼면요. 계속 잘못 끼어져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 자꾸만 되냐면요. 이게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그래요. 사이클이 잘못 맞아요. 사이클이 잘못.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 사람이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 맞았어요. 사이클이 잘못 맞은 게 계속 그래요. 똑같이 서울에서 기차를 탔는데요. 잘못하면 목포를 가야 되는데 저 부산으로 가버려요.
잘못하면요, 분명히 똑같은 기차여 생긴 게 우리 이름만 다르지, 시간이 다르지. 예. 분명히 그 기차를 탔어요. 생긴 게 글쎄요, KTX인지 뭔가인지 하여튼 그걸 탔는데요. 아니 나는 여수 가려고 그랬는데 목포로 실어다 놔버려요. 이거 잘못 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시작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이게 잘못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맞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알았어요. 첫 단추가 잘 끼어졌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죄 많은 여인. 그런데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위대한 출발이에요. 위대한 출발. 나 처음 믿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그러잖아요. 이 바로 믿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바르게 됐는데 나중은 엉뚱한 데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교회 보면 오잖아요. 너희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 버린다고. 잘못 돌아가 버린 게 거지.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요. 믿음은 여러분, 오늘 첫 단추는 분명히 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여. 예, 풀어진다면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 가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 우리는 찬송할 때 그럽니다. 늘 찬송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 죄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상적부터 그랬든지 말았든지 어쨌든지 성경에 보면 조상적부터 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아니면 나로부터 나의 죄로 인하여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꼬일 때에 이 꼬여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나의 주, 나의 걸어가신 하나님,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베세다 들녘에서 떡을 먹이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불쌍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떡 문제는 불쌍해서. 저들이 너무 기진맥진하여 생애에 기진맥진해서 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먹였어요. 근데 이 떡을 먹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구약의 만나의 떡을 먹어도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내 이 몸뚱아리다 그랬어요. 내 몸뚱아리. 내 살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요, 내 피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사실, 이 사실을 바로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그것 먹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 쫓아내는 거야 주의 종들도 다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쓰신 자들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타종교도 기준 좋잖아요. 여러분 푸닥거리 왜 푸닥거리 했어요? 휘 물러가라. 그리고 둥따 하다잖아요. 불교에서도요. 뭐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구원이 있는가요?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사이클이 맞았다 그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 문제 때문에 어찌됐건 아담 때부터 죄가 지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죄 지었고 나도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이여 나를 구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사이클이 맞았다고 말이죠. 사이클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의 이 사이클이 꼭 잘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발이 시작이 반이라고. 이것만 잘 맞으면 예수 벌써 반 잘 믿는 거예요. 이것만. 자꾸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엉뚱하게. 능력이 많으신 주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여, 여기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주여, 여기다가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나를 배불리게 하시는 예수여, 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여, 여기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에요. 옆집에서 태어난 거하고 우리 집에서 태어난 거가 달라요. 우리 집에서 태어나면 벌써 반 이상이 복된 거예요. 그 참 이상해요. 옆집에서 아무리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도 그렇게 막 내게 기쁨이 많아요. 그런데 내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조금 못난데도 그냥 너무너무 기뻐요. 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세요.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불교 집안에서 잘난 애가 태어났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질 않아요. 예수 믿는 집안에 조금 못나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적인 비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도 되지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을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서 어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 그냥 확 도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 주님 긍휼을 좀 구했더니 나보고 개 취급하네 그래. 자기 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나를 개 취급한다고.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참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어도 여전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맞이하죠. 제가 찬송을 이리 찾아보니까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기 또 있잖아요. 나는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그런 거예요? 주를 보도다 그런가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어디로 간다고? 저 천국 간다고 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을 또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요 방언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요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뭘 했다고 뭘 했다고 막 자꾸만 자기 공로를 자랑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응답하지 않고 역사하심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강도나 세리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엎드려 비오니 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비오니. 여러분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교리서에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내가 산기도를 100일을 했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그러니 응답하시옵소서. 불쌍해서 혹시나 조금 응답을 주시려면 몰라도요. 정말 큰 응답은 안 주십니다. 산기도 여러분 40일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신년도가 되면 산기도를 자기는 며칠을 하고 내려온대. 나 그때 충격받았다고 그랬죠? 이분이 산기도를 신년도 가면 산기도를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요.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찾아오는 성도들에게는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내가 금식기도 산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다른 성도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내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도 해준대. 난 그때 아직 영적인 깊이를 몰랐을 때이지만요.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기도 받을 필요, 기도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여러분 주의 일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일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예언가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찾아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담임 목회자가 제가 은사생활을 하니까 꼭 가야 된대. 제가 청년 때 꼭 가야 된대요. 너무 신령하대. 그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갔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기도를 하고 신년 산기도로 그 무당과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정말 말합니다. 그 사람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산에 가서 산기도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가장 먼저 내 자식들에게 먼저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성도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해주겠대 나보고.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죠? 요즘에 내비게이션 참 중요해요. 근데 영적인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영적인 방향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요. 영적인 멘토. 한마디 멘토링이 얼마나 내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귀한 결정이 되어버린지 몰라요. 아이고 세상에 뭐 산기도를 자기가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마 그 사람 지금 죽었든지 아니면 망조가 들었든지 아니면 회개해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뭐가 좀 새로워졌든지 그럴 거예요. 내가 이쯤 되니까 그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금식하고 주의 이름으로 산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는 그렇게 애연기도도 하다가 우리 자식들이 내려와가지고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찾아오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애연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야. 그 육체의 법이라고 그랬죠.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야. 내 곁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을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요, 참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산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십시오.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국물도 없습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응답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여인의 기도는요. 주여 나는 아무 공로 없는 개 같은 인생, 죄인 중에 죄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믿사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엎드려서 다른 말 아무 말 못해요. 세리가 창기가 엎드려서 아무 말 못해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엎드려 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가나안의 이 이방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의로운 오른쪽으로 천국잔치 드리는 자에게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그러니까 주여 언제 내가 그런 걸 했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옆에 불쌍한 사람, 작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줬고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줬질 않았니? 그가 힘들어 괴로워할 때 너가 위로해 줬질 않았니?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대. 나는 목회자로 큰 일을 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로 큰 일을 했고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공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공로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의 자기 의는요,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가요, 참으로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요,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나는 공로 없으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건 수도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철야를 며칠을 했고 물론 하나님이 철회하시면 우리에게 뭐 하세요?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의 주된 조건이 아니에요. 철야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여러분 그러면 철야 안 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 들으면 철야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금식기도 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런 봉사나 섬김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참 나는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 나는 온전히 그 찬양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아직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런가요? 모든 것이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멈춰져 버립니다. 조그마한 틈새 때문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져 버려요. 멈춰!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요, 지진만 나면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딱 멈춰버립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여러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멈춰버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안 멈추겠어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괜히 다리를 한짝 올려가지고 다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자기는 은혜가 될 줄 몰라도요, 옆에 사람이 그걸 보면 뭐 해야 돼요? 와,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껌을 쫙쫙쫙 씹고, 자기는 껌 씹는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그 껌 씹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아,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난 기도 중에 너무너무 그걸 봤어요, 하나님. 내가 껌을 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를 받을지언정 옆에 사람이 은혜를 놓쳐버려요. 영적인 흐레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나갈 때는요, 그 말씀은 영적인 생수가 강단에서 치료의 생수가,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영혼에게 생수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흐레를 일으켜버리면요, 밀꼬라지 한 마리가 일어 탁수라 그랬잖아요. 온 우물 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껌 씹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껌 씹어버리면. 한 사람이 여러분 다리를 한쪽을 올려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어봐요. 그걸 안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무슨 예배드리는 태도가 저래?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리를 올려가지고 달달달 떨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한 다리를 올려가지고 달달달 다리를 떨어요? 거기서 대통령 만날 때 그러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다리를 여러분 들고 어떻게 떨고 있냔 말이야. 한 다리를 들고 떨고 있냔 말이야.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닌데, 자기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의식을 안 하고 자기는 예배를 드리니까. 다리를 올렸건 내렸건 껌을 씹었건 말았건 의식을 안 하고 예배드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은혜를 놓쳐버려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 공도 없는데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첫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그 다음 것이 여러분 잘 끼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예배할 때에 자식 문제도요, 참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가 바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자식이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은혜의 줄기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영향을 끼치게.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그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님이 가만히 계셨잖아요. 어찌 너에게 내가 역사를 하겠느냐? 어찌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느냐? 그런데 그때 엎드려서 주여,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엎드렸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은혜 중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은혜의 줄기를 잡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은혜 줄기를 잡고.
주님을 바로 부여잡고 주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다리 잡고 내 공로가 이러니까 하나님 내 공로가 이러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멈춰버려요. 역사가. 내가 공로가 이러니까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철야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딱 차단돼 버려요. 발전소가 자동 시스템으로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천사들의 운행함이 자동으로 멈춰져 버려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한없는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공로로 여러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역사하시는 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역사하시는 큰 믿음은 나는 공로 없으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엎드릴 줄 아는 자가 주의 역사하심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탕자의 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공로를 말하잖아요. 탕자의 응답받지 못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응답 못 받아요. 탕자의 형의 특징이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나와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아무 공로가 없는 저 부르막심한 탕자에게는 왜 아버지가 물 붓듯이 부어주시냐고 말이에요. 왜? 그는 자기 공로가 없는 줄 알고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공로 의지하였어. 난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엎드릴 수 있는 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오시는 걸어가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엎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구할 때에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아니 믿음이 잘 돼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이클이 맞아야 소원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발전소가 돌아가야만이 전기가 오는 거예요. 발전소가 멈춰버리면 전기가 안 와요. 멈춰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시작도 은혜요 진행도 은혜요 마침도 주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출발하고 그 은혜로 진행되고 그 은혜로 여러분 귀결하여 약속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우리 온 교회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